5월 30일 월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9편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의 찬양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로 권능 있는 자들에게 찬양에 대한 요청 또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찬양이며,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로 성전 내에서 드려지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땅 위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또는 여러 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천사들에게 또는 이 세상의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은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보면 아세라,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다곤, 하늘의 여왕 등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보통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번개, 천둥, 폭풍 등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우상일 뿐 참신이 아니며 하늘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두 번째 부분인 3절에서부터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번개, 천둥, 폭풍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능력이 혼돈의 세력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5절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서 들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인데 근엄하게 있던 그들이 연약해져서 마치 잘 놀라는 들소 새끼처럼 경박하게 흔들릴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향목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시련도 들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련은 헬몬산을 말하는데요. 헬몬산은 만년설로 알려져서 항상 물이 풍부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가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이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물을 50% 정도 공급해주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에서 보면 이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로 이 산들조차 들송아지처럼 경박하게 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특별히 홍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홍수조차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주관자를 심판하시고 이방 신들의 거짓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다스리고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경박한 들송아지처럼 놀라고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짓 신들 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직 세상의 모든 힘과 영들조차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